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난 주일에 들으신 내용들 세목은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삼위되심은 근본적으로 공동체고 교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교회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자진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심으로부터 시작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보다 더 완성된 모습으로 교회를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 이 순서대로 하면은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오늘 제가 오후 시간을 시간까지 다 맞출 수가 없어서 오늘 써드린 내용은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조금 더 편하게 일반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어쨌든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과정을 겪었든 간에 지금 예수를 믿는 신자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상한 질문 같지만 왜 예수를 믿냐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예수 전도를 할 때 요즘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말도 좀 힘들은데 보통 이제 예수라는 분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요즘은 말을 안 하지만 사실은 한국 초기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 믿고 천당 천국. 오케이, 천당. 왜냐하면 그땐 당이었어요. 왜 여러분 남도 같은 데 가보면 문인들이 무슨 당 그래서 자기 집 져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 방이나 집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전도를 할 때 여자들의 근본 자리는 지금 같은 싱크대가 아니었어요. 부엌이었지 옛날엔. 밥 먹는 데고 사는 데가 부엌이었다고. 근데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가면 남자 여자가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거야. 이 엄청난 얘기거든. 그 여성 상위 시대가 그거예요. 여자가 상위에다 놓고 밥 먹는다. 그 한국에 처음엔 여성 상위 시대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얘기가 거의 노비처럼 살았던 여자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천당이라는 게.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전할 때는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살더니 배포가 커져갖고 이제 집 가지고는 안 되겠고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뭘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바뀌어요. 우리 성경에도 천국으로 돼 있는데 천국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개념이 이제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 믿은 시간하고 천당 가는 시간하고가 같은 시간이 아니죠. 예수 믿고 여기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얘기가.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고 신학을 공부하고 오고 이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딱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말대로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아직 안 죽었으니까 이제 가까웠다는 걸로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와서 현장에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 그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라서 하나님이 있는 거요.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인 거야. 우리 교인들은 똑똑해.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예수님 사도 바울, 처음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딸이 들으면 좋아할지 모르지만 너 시집 못 갔냐? 가지 마. 왜? 예수님 오셔. 이렇게 얘기했다고. 임박했다고 생각한 거야. 임박했다는 말이 뭐냐면 10달이 다 돼서 아기가 나올지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모르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때도 임박했고 이 세기 때도 임박했고 제일 그것이 심각하게 부딪혔던 때가 언제냐면 1000년이 됐을 때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랬을 때 서기 1000년이 됐을 때에 모든 학자들이 이때 예수님이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도 이때 예수가 온다고 했다는 것 때문에 이단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1000년이 지났어. 그게 언제야? 2000년이지. 근데 왔어 안 왔어? 난리 났었잖아 그때. 그쵸? 그 뭐야 그 무슨 선교회냐 뭔가 해가 다미 선교회인가 뭐 해갖고 뭐 오십니다 그러고 펄펄 뛰고 그러는데 오긴 뭐가 와. 방송국 기자만 왔지. 안 하지 않나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때도 임박했고 이때도 임박했고 이때도 임박했고 이때도 임박했고 이때도 임박했고 임박했는데 그럼 계속 임박했다는 말이 계속되면 온다는 얘기야 안 온다는 얘기야? 맨날 그저 이자 갚듯이 내일 줄게 내일 줄게 내일 줄게 그럼 좋아 안 좋아? 안 주는 거지. 그럼 이거 안 온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이해를 되니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니 이거 혹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연구를 해보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라고 돼 있는데 가까웠느니라라는 것의 헬라어 시제를 보니까 지금 이미 시작돼서 진행된다라는 뜻이야. 함의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뭘 얘기해요?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사탄의 세력을. 그걸 이제 다시 저 얘기하겠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말한 것처럼 지난주구나. 어제도 하긴 했어 내가. 네. 지난주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인데 교제를 무너뜨리는 게 사탄이라고 얘기한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을 올가맨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이 상징적인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정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사인이었다 그 말이야. 그걸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신학을 정리한다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건 그 신자들한테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천당이든 천국이든 하나님 나라든 지금 하나님 나라가 현재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아직 안 온 거냐? 그 물음을 이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두 개를 변증법적으로 보는 거야. 이미 시작은 됐지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완성되지는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얘기를 조금 저희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예전에 부흥회를 하면 낮 시간에 꼭 종말론을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7년 대환란이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게 뭐 어디로 갇혔다가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 천국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여기 천년왕국이라는 얘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7년 대환란 들어봤죠? 들어본 분들은 조금 이게 있는 거고 이거 못 들어본 양반들은 근래 믿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내가 젊어서 그때만 해도 어렵고 힘들 때니까 저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같이 좀 머리가 좀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하는 목사님마다 다 조금씩 달라. 내용이 7년 대환란이라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걸 또 반으로 나눠서 3년 반 환란이고 또 뭐 3년 반 환란이래. 이런 때 좋은 사람들은 진짜 배짱이 좋은 사람들이야, 그지? 환란이 일어난다는데. 어떤 사람 뭐 이랬다 이랬다 그래. 그러면 내 속으로 생각이 어렸을 때, 이 목사님 말이 맞는 거예요. 저 목사님 말이 맞는 거예요.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그 말이잖아, 재림을. 그러면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야.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종말론 강의 시간이 됐어. 야,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걸 좀 제대로 배우겠구나. 그 기대려고 갔는데 전혀 딴소리를 하는 거야. 전혀 딴소리를 하는 거라. 7년 대환란 무슨 천년왕국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거보다 한 단계 위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전부 하나님 나라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를 얘기하면서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하도 신앙생활에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물어볼게요. 자, 예수를 믿었어. 요즘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고 지금 죽었어. 그러면 죽은 즉시 천국 가나? 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 아멘을 하는데 예수 믿고 딱 죽으면 천국 가냐고. 원래 이 뭐들 왜 이런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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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바로 가요? 그러면 죽으면 바로 가면 요한계시록대로 얘기하자고. 마지막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이 있다고 그랬지. 죽은 자들도 깨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지. 그리고 천국 간다고 그랬지. 그러면 죽으면 그놈을 천국에 넣었다가 하나님 너 다시 나왔나 다시. 자격검사 해야 돼. 재신임 투표해갖고 다시 천국에다 넣는 거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공연에 쓸데없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누구 요새 죽으면 뭐 천국 환송 예배 그렇게 얘기하는데 죽으면 바로 천국 가냐고. 아니야. 아, 그러면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현대적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이 종말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돌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으면 아브라함 품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님 품으로 간다고 안 하고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된다는 얘기야. 그걸 일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죽으면 살으나 죽으나 심판 후에 천국이 가기 전까지 우리의 자리는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왜 돌아가신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 주님이. 근데 캐톨릭 부패 때문에 이쪽에서 오는 차선은 되는데 이쪽에서 가는 차선은 안 돼. 교리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원칙은 그 당시에는 다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갈라다 못 가고 연옥증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캐톨릭 얘기 그 막 꾸며서 하면 안 돼. 뭐 지옥 갈림인데 뭐 면죄부를 샀더니 천국으로 온 거다 이런 주장은 없어요. 캐톨릭에도. 그게 아니고 가다가 중간에 걸린 거야. 지금 예비고사 걸린 거야. 후보야. 후보 걸린 애한테는 자손들이 좀 더 열심히 하면 주님이 잘 보셔서 합격시켜 줄 수 있다 그 소리야. 연옥에 있던 것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개신교는 그걸 끊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못 끼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오는 방향은 믿는 거예요. 그분들은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교회 머리로 계신다고 한다면 그 머리 안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옛날에 믿던 신앙에다가 요즘 있는 걸 갖다 합쳐놓으면 신자들의 신앙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지금 갔냐? 그랬더니 갔다고 얘기하긴 또 뭐 그래. 그러면 갔으면은 나중에 이건 뭐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은 뭐냐? 주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평가하실 날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성도는 성도로서의 평가를 받고, 그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거를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아니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그것이 주님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지 않냐 그 말. 지금까지 기독교 진리상 우리가 배운 걸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이제 이 천국에 대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전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잖아. 그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뒤로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 천국의 현재성은 분명히 완성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에 임하고 있다는 거야.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 공동체에. 그러면 이제 아직 시간 좀 남았지? 시간 봐가면서 얘기하는데. 자,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할게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단적인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아니어도 기본적인 신앙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단적이든 약간 이상한 신앙이든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독교 역사상 봤을 때 이제 좀 다시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난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거 변칙적으로 보는 게 이제 맞는 건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장과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온다고 생각하는 주장이 계속 번갈아서 나타났어요. 그게 사회적인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승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 중에 생각을 할 때 박해 중에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난을 넘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일제기 없고 유교 없고 너무 어려우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나라는 뭐야?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나라는 로마 제국이 아니면 로마 제국을 깨 부수는 거야. 깨 부수는 거겠지. 그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거겠지. 요 논리가 그대로 옮겨가면요. 어떤 얘기 되냐면 지금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보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왕국은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이어서 왕국회관이 전통을 잇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교회는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세론적인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에 대한 개혁이나 교회가 사회에 참여하는 거나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에 대한 의식이 없어져요. 왜냐? 이 배는 이미 침몰할 배인데 고쳐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내세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여기서 도덕적인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단들 봐봐, 이단들. 논리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극단적이지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활기를 띠고 할 수 있게 되겠지. 그 활기를 띠니까 이 교회가 주님 섬기면서 교황도 있고 하니까 이게 거의 천국이나 가깝잖아. 여기가 이제는 천국과 같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역사에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근래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시는 대로 인간 이성이 발달하면서 기독교 계시가 아닌 인간에 대한 이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파리에는 에펠탑 있잖아요. 에펠탑 같은 탑을 세울 때의 인간의 마음은 뭐였냐면요. 진화론적인 사고인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인간은 멋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1차 대전에 팍 깨지고 2차 대전에 팍 깨지면서 확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죠. 그죠? 미국에 갔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여기 가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서는 방해하는 사람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논리적으로 뭐야? 자기들이 모인 자리가 천국과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게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막 개척, 막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논리로 보면 거기 있는 인디안들은 뭐야? 부숴야 될 것들이지. 쫙 했어요.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고 나니까 여러분 알듯이 사람 생각처럼 진화론적으로 인간이 점점 잘 되더냐 그 말이에요. 1차 대전 전까지 전쟁했을 때 죽은 사람의 숫자와 1차 대전에 죽은 사람 숫자를 비교하면 1차 대전에 더 많이 죽었어. 2차 대전 전까지 죽은 사람이 다 합친 것과 2차 대전 죽은 걸 따지면 2차 대전 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인간이 여기서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잘해도 인간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야. 그래서 유명한 장로교회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초기 신학에는 미국의 발전이 하나님 나라의 발전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발전이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말이야. 이게 중동주의에서 중상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돈이 이제 모든 걸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만든 선교단체에 의해서 한국의 전도가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세지향적인 신앙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미국 상황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여러분 저 차리 채플린 영화 보면은 뭐 모던 타임인가 뭐 이런 거 보면은 왜 영국도 그렇고 미국이나 영국은 그게 아주 이렇게 배 있는데 왜 가난한 사람 잘 데 없으면 교회 같은 데다가 이렇게 침상 깔아놓고 쭉 자게 하고 그 다음에 식당 만들어 놓고 밥 먹게 해주고 무료 급식 하잖아요. 우리 정도 아니면 교회가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미국 같은 데는 그 소위 그런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여기에 천국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헬스 키친, 그래서 지옥의 부엌이다 이렇게 간판 붙여놓고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건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낭만적인 거야. 이게 발전하면 천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경제가 발전하고 돈이 되면서 돈에 의해서 돌아가니까 이게 옛날에 보지 못했던 무슨 알카포테니 막 이런 거 막 생기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런 거예요. 사고가 달라지게 되고 이놈의 세상은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대두가 되면서 등장한 것이 소위 말하면 세대주의라는 신학이 등장하게 되고 세대주의의 중심이 전천전설인 거예요. 그 세대주의의 신학이 한국에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될 것은 세대주의자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뭐라고 썼냐면 천국은 오실 거다. 급박하게 임박하는데 교회는 천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 중간에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왜 그러냐? 이 천국 개념이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 세례 요한이 전하는 천국과 예언자들이 전하는 천국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어져서 예수를 통해서 이어지고 천국이 되는 거죠. 용어상으로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back to the 예루살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해요.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는 예수님의 생애는 딱 1년이에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수평적인 이동이에요. 1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 요한이라는 사람은 신학을 얘기하면서 이걸 넘어서요. 어떻게 넘어서냐? 선재하신 예수를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야.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력이 수평의 상상력이 아니고 수직의 상상력인 거야. 우리 차원이 아닌 거야. 여기야. 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요한은 벌써 창세기하고 연결지어서 창조되기 전에 삼위 하나님으로 예수께서 계셨다는 걸 얘기하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걸 얘기를 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하늘에서 내렸다는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얘기하죠. 너희 백성의 회복을 얘기하죠. 거기 이 백성에게 기쁜 소식. 이 백성 누구야? 이스라엘. 그걸 넘어가서 여기 와갖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 근데 신학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뀌어졌다는 신학적인 해석이 안 되면 이 나라가 회복이 될 때가 주님이 오실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직도 그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다가 묘자리 무덤 만들어 놓고 있잖아.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걱정하고 앉았는 거예요. 거기가 회복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수평적인 거지. 오늘 읽은 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단장한 신부같이 내려올 때 완성이 된다고 그랬지, 예루살렘 성으로 갈 때 완성이 된다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극히, 내가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초딩적인 사고인 거예요. 이건 수평적인 이동으로 생각을 하면. 교회는 수평적인 이동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 갈 때 수평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었냐면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어요. 죽는 자리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그 길의 완성은 올라가는 길이었다고. 그래서 십자가인 거 아니야 저게. 좌우가 있고 아래위가 있잖아, 기독교 신앙은. 그러면 봐봐, 여호와의 증인 뭐야? 왕국 회관 언제 모여요? 토요일 날 모여.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구약적인 신앙이란 그 말이에요. 지금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것만 분명히 봐도 여기 뭐가 있다, 저기 뭐가 있다, 이 모임에 와야 된다라는 얘기, 이 수평적인 얘기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교회가 잘 될 때도 있고 타락할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대목이 하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갇혀서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냈죠. 그래갖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죠. 기억나요? 묻는 대목 있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고, 내 뒤에 오실 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아니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칠 게 없는 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힘드니까 예수님도 불신했다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암만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어려운 일 계속 겹쳐봐, 저만 생각하지.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봤을 때는 수평적인 이동으로 본 거예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려면 때려 부셔야 되잖아, 이거, 그지?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면 지상에서 로마를 깨부수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집권자들을 깨부수고 진정한 왕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현실적인 왕이 될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사역을 시작하는데도 아직도 멀쩡하게 있잖아. 로마도 멀쩡하게 있고 헤로드 왕도 멀쩡하게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고 믿었는데, 아니 이게 왜 아직 안 됩니까? 이 얘기거든. 이게 구약적인 사고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열방이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기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역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의 완성은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지.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르게, 이 신학적인 것을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면,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그냥 우리 어렸을 땐 말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만 해도요, 교회 계통의 잡지에서 목사들 설교의 프로테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때 조사를 하니까 제일 많이 설교되는 데가 어디냐면 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목사님들은 다 한학을 하신 분들이라서 잠언 한 장 읽고 예화가 뭐냐면 자왈, 오짜구 저짜구는 오짜구 저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전부 다 도덕적인 설교인 거예요. 축사도 그랬어요. 옛날 장로님들은 축사로 나오면은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그런 거 여러 번 들었어. 요새는 그런 얘기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어. 그래서 비판하기를, 왜 복음을 안 전하냐 교회에서. 예수의 복음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70년대가 되면서 CC가 들어오고 내비게이터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거기 상황에 맞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미국은 이미 교회 사람들이 떠나고 애들이 교회를 안 와. 살기 편해졌으니까.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찾아간 거야. 캠퍼스에 가가지고 미국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전한 게 뭐냐면 사형리 같은 거예요. 매뉴얼대로 전한 거예요. 근데 신앙은 매뉴얼이 아니잖아요. 그것대로 얘기하면 뭐가 없어지냐? 교회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보다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목사들이 만들어낸 성경 공부 교재에는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는 교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흥회 가가지고 예수 믿냐 그러면 아멘 그러다가 70년대 초반에 뭐 성경 공부 들어오고 뭐 10스텝 들어오고 뭐 들어오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여기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정적으로 빠진 게 뭐냐면 어머니 교회가 빠졌다 그 말이에요. 진짜 웃기는 뭐냐면 교회 잘 다니는 애들도 거기 가가지고 다시 회심을 했어. 원래 목적은 걔들 해가지고 교회로 다시 보내는 거였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 데리고 가서 한 거야. 근데 얘들이 거기서 재밌다가 교회 보니까 교회는 대학생 모임이 아니잖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재미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갈 데가 없어진 게 된 거야. 이상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목사들이 CCC나 이런 페로처치에 협력을 안 한 거야. 얘들이 해가지고 교회를 살찌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는 애들을 데려다 간다고. 그런 부작용을 가장 많이 겪는 동네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부산이야. 부산이 굉장히 어려운 동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유지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여기 병원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선교가 강했다는 얘기야. 거기서 선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젊은 애들이 가서 들어보니까 멋지단 말이야. 선교도 나가고 뭐 의료 선교도 나가고 멋지게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거기 가서 하면 막 눈물도 있고 감동도 있지. 교회 들어와서 보면 뭐 장로님이 권사님 얘기하는데 도무지 선교에 대한 의식도 없어. 목사님도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교회가 재미가 없어. 나가지. 나중에 걔들은 그냥 뜨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거기 대표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박경택이요. 선교단체에서. 그래 한국 돌아가지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9년을 허송세월을 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도 거기서 선수하다가 와서 교회 안에 있었다 그러고 나 같았으면 오자마자 1년 만에 신학교 공부를 하라든지 해가지고 목사 한 수를 받게 한다든지 전사를 하게 되는데서 사역을 시키게 할 수 있었겠지. 우리 교회 올 때 목사 한 수 받고 1년 만에 왔어요. 저 친구 전부 선교단체에만 다녔다고. 그게 외국하고 한국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부산을 보면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다 선교단체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보면 자기들 들으러 보면 이게 가당치 않은 거야. 이게 뭐 선교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그러는 것 같고 그런 거야. 근데 그게 교회적이질 않은 거야.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선교는 선교단체 그런 식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걸 생각하는 거야. 어떤 교회? 애들이 자라날 수 있고 애들이 공부하고 애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같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신자들이 깊은 내용을 모르면 들어보면 멋진 말들이 많아요. 가면 도전도 많고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지금 한국이 그전에는 내버려둬도 교회가 너무 잘 될 때 있으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었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결정적으로. 이상한 선교단체 가면 교회에서 잘라요. 문제 삼아요. 근데 지금 문제 못 삼는 데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어디 선교단체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중진,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선교단체는 교회에서 함부로 못 건드려. 왜? 건드리면 나가면 교회는 어떡할 건데? 그런 거요. 이 현실이라는 게.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바른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하나님 나라냐? 어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기엔 너무도 문제가 많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됐어. 근데 그게 뭐야? 우리가 순진하게 배웠을 때 예수 천당에서 천당 갈 때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는 이미 구멍난 세월호 같은 데야. 거기는 손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디스펜세이션을 하는 사람 천천히 뭐가 어떻고 요거를요 그런 구조를 보면요 전천년설은 뭐냐면 환란이 있기 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겠어? 지금 삶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설교를 할 때 당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환란은 우리가 겪지를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전천년설이야. 그게 한국 교회 대부분이야. 어려웠을 때 믿었던 거야. 근데 요즘 애들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야, 예수를 믿은 말이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재림 이렇게 내려오셨다가 휴거되는데 1000년 동안 휴거됐다가 다시 또 나와서 심판을 받고 또다시 간다. 애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이 디스펜세이션을 하는 이거는 분명히 말하지만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생긴 신학인 거예요. 이게 태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야. 성경을 보고 해석해서 만들어낸 20세기 미국의 신학인 거예요. 디스펜세이션 하는 거는. 그리고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이 신학을 주장하는 신학교가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달라스 신학교야. 달라스가 북부요, 남부요? 남부지. 남부가 옛날에는 노예를 부리면서 잘 살았어. 그런데 남북전쟁에서 졌어. 다 뺏겼지. 그쵸? 다 뺏긴 신앙이 나왔어. 그거 만딩고니 뭐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예배 보는데 말이요. 이렇게 백인들은 앉아서 예배 보고 있고 흑인들은 저 문 바깥에서 서 있어요. 그러면 성찬 예식을 하는데 여기는 멋지게 성찬 예식을 하고 저기는 빵 조가리 하나 주고 나눠 먹으라고 그래. 그러고는 흑인한테 가면 그래. 주인 말하자면 지주지 말하자면 농장주가 왔어요. 그럼 흑인이 와가지고 그 농장주가 신경통이 걸렸어. 영화 장면에 나와요. 신경통이 걸렸는데 누가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거를 아마 따뜻하니까 그랬겠지. 흑인 어린아이 배 위에다가 이걸 얹어 놓으면 온기가 올라와서 이게 낫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의자에 앉고 흑인 애를 하나 이렇게 받쳐놓고 거기 배에다 발을 올려놓는 거야. 근데 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우리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 축복 기도를 해. 그럼 그거 뭐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미 여기 계층이 있다는 얘기라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굳어지고 딱딱해진 보수신앙인 거예요. 한국도 보세요. 보수신앙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딱딱해. 정말이지. 우리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운데 고신 측에서 우리 이단이라고 얘기해서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목사는지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 근데 오래된 신자들이 그러지. 성결교회 그거 갈 때 아니야. 어휴. 그런다고 얘기가. 그 사람들은 아주 디스펜세이션 세대적 탁탁탁탁탁 모든 게 데려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알아보면 원래 그러니까 그 유명한 칼빈, 루터 종교개혁자들이잖아요. 칼빈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 주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을 안 썼어요. 나는 요한계시록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얘기인지 내 실력으로는 구분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 목사들이 이걸 다 꿰뚫고 있더라고. 우리나라 목사들은 다 칼빈보다 위대한 사람들이야. 근데 문제는 뭐야? 그대로 예수님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문제지. 아니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대로 오시는 거예요? 아, 쓸데없는 소리요. 그 다 그분의 영역인 거요. 그분의 영역. 우리 영역이 아니야. 예수님이 거꾸로도 뒤집어 오시다. 예수님이 새벽에 온다고 그래갖고 새벽에 보인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어느 나라 새벽인데? 이스라엘 새벽이 우리나라 몇 시야? 예수님 우리하고 친해서 우리나라 새벽에 올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시에 맞을 거야? 그 진짜 황당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또 그거에 현혹이 돼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왜 새벽 기도하냐니까 예수님 새벽에 오셔서 한대. 이스라엘에 가서 오셔 그러려면. 거긴 아직도 그리 오실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게. 그걸 넘어서는 신앙을 가져야 제대로 된 신앙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이 된 거냐? 올 거냐? 교회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거냐?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상관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또 나라는 신앙인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끝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 통치 아래서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 거냐?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통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래 내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고 성령의 감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은혜 아니면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고집세고 여전히 내 생각만 가지고 우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끊어지는 순간 교회는 난장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이단을 할 수 있죠. 교회는 잘못됐으니까 신천지로 와라.
수평이동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은 거지. 아니 오히려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면 초대교회 교부 이래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까지 계속 교회의 기본 교리인데, 이제 그게 이제 차이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럼 교회는 뭐냐? 그랬을 때 캐토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거야. 캐토릭은 뭐라고 얘기하냐? 7개의 성사가 다 되는 데가 교회다. 그래서 종부성사, 뭐 결혼성사, 뭐 이런 성사를 하잖아요. 그걸 안 하면 교회를 아니라고 그래요. 보수적인 캐토릭 신자들은 개신교를 보고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많이 안 그러지만. 근데 우리는 성사 중에서 뭐만 얘기해? 딱 둘만 인정한단 말이야. 세례하고 성만찬.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는 거죠. 성사하고. 근데 캐토릭은 지금 이제 개신교적으로 바뀌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그래서 옛날에는 아니 성경 말씀 이렇게 쉬운 줄 아냐, 아무나 보는 게 아니다,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만 봐야 된다 해서 캐토릭은 못 읽게 하라고 일부러 라틴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랬는데 캐토릭에서도 번역을 시작을 했죠.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캐토릭은 그 개신교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개신교는 캐토릭 쪽으로 또 다가오고 있어. 그 무슨 얘기냐? 돈 많고 신자들 많은 데는 예배당을 엄청나게 멋지게 쳐. 그 사실 캐토릭적인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뭐 이런 얘기는 조심스럽지만, 난 그래서 우리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우리 신자들이 100여 명이 모였으면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지 뭐 쓸데없는 얘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미국 귀퉁이에서 일어난 얘기 가지고 뭐 난리를 떨고 앉았고, 아이고 또 한동안은 무슨 뭐 팝송을 뭐 거꾸로 들으니까 뭐 사탄 목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내가 미친놈들, 팝송을 제대로도 안 듣는데 무슨 거꾸로까지 들어가면서 사탄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냐. 이미자 노래 좀 거꾸로 한번 들어보지. 내가 그랬어. 아 그게 왜 저하고 상관이 있냐고.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지가 팝송을 몇 개를 한다고. 아 그럼 그 팝송 투자대로 마귀가 역사한다고 그러면 팝송 모르는 사람한테는 역사 못할 거 아니야. 아 중국 영화에 강시 영화 봐보라고. 이렇게 하면 강시가 가더냐고. 안 가. 이거 붙여야 가지. 그러면 드라큘라는 이거 부적 붙이니까 없어지더냐고. 안 없어져. 이래야 없어지지. 그것도 나라 탄다니까 마귀도. 근데 그거 갖다 섞어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전부 진짜 쓸데없는 거 가지고 헛고생.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지가 뭐 때문에 상관하냐고. 오시기 전에 그분의 말씀대로 교회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어? 분명히 얘기했잖아.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 말이야. 신부같이 준비하면 밤중에 신랑처럼 오리라. 무슨 됐지. 신랑이 몇 시에 오는지 조사 좀 해봐. 교통승객한테 알아봐. 안세진 알아봐. 그래갖고 해봐야 돼. 조금만 늦게 오면 이거 가만히 안 둬. 뭐 이런. 그게 우리냐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냐고. 아니야. 그 쓸데없는 걱정하고 앉아있다니까. 가만히 신사들 모아놓고 막 겁주는 거야.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그런데 또 그거 듣고 막 눈이 휘둥개져가지고 막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참, 이 도대체가 신학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번에 지금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교회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뭐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이런 거 가지고 학자들이 엄청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호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구속사라는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역사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 세상에 이제 세상에 범위가 한 이쯤 된다 그래봐. 그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세상의 전체였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게 타락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말이 이상하지만 계획, 성경에 나와 있는 계획으로 보면 뭐로 바뀌어지냐면 인류 전체였다가 민족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했다면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지. 그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거나.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이것들이 또 난리를 쳤지. 그래갖고 나중에
뭐 예언자들이 뭐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말이야. 다 배신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나무를 잘라도 밑둥이는 나와 있고 남은 자 7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뭐라 또 왜 이런데 이 양반들. 그러잖아. 예언자한테. 너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 7천 명으로 줄어들었어. 예를 들자면. 이래가지고 줄고 줄어가지고 어디까지 주냐면 딱 하나 나왔어.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면서 줄어들었다가 다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통치에 커지는 거야. 어떻게? 12명, 70명, 120명,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 사도행전 역사잖아. 그지?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신 그때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 우린 지금 이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 거겠지. 그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D-Day라고 그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시간. 요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 빅토리 데이라고 그래. 완성되는 시간. 주님의 심판 후의 시간. 이게 이제 신학 대학에서 배우는 종말에 대한 거야. 구속사라고 얘기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C.H. 다드 같은 사람은 임박했다 그러면 이거 안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이미 왔다 그래서 C.H. 다드 같은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예수께서 오실 때 종말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불트만 같은 사람은 실존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언제가 종말이냐?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복음과 함께 내 마음에서 막 스트로크가 일어나는 거야. 막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항복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때가 종말의 시간이래. 결단의 시간.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적인 해석인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는 시공간 안에 살지만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나라는 물론 여기 이루어지지만 근본은 뭐예요? 우리 시간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끝나라고 전화네. 진짜 끝내야 되겠다.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교재를 가지고 조금씩 더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 교회에 대한 얘기,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더 나눠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